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5,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장인 거 아시죠? 네, 말라기 4장 말씀. 저희 함께 5, 6절 말씀. 구약 성경 1331면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튀르키예 지진으로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이렇게 참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이 아픔이 복음이 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역전의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또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또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준비해서 현지에 있는 그 피해를 당한 우리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에게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주 전에 남가주 지역에서 트루 월시퍼,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집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교회들마다 이제 예배 회복을 원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스피커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남가주의 몇 개의 지역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저희 베델교회도 빠뜨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오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가 이제 20년째가 되었습니다. 시카고로 유학을 왔는데 그 전에는 한국에서 어린이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겨울 수련회였는데 이제 그 다음 날 행사 계획은 뒤풀이로 이제는 눈썰매를 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날 좀 더 추워서 또 눈도 좀 많이 와가지고 썰매를 타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좀 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눈썰매 타러 가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불안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함께 이렇게 버스를 렌트를 해가지고 눈썰매장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그 불안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파킹랏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오늘 비가 와가지고 눈이 다 녹았기 때문에 오늘 개장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딱 써 있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스키복을 입고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너무나 흥분해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울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그 아이들을 교회로 내려줬는데 아이들이 막 너무나 막 힘들어하고 울고 당황하고 그리고 그 통에 또 자고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정말 어제까지 너무나 은혜로운 수련회였는데 완전히 망쳤구나. 이와 같은 마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다은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 아이는 약간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떠들기 때문에 지금 그 아이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의식도 하지 않았는데 다은이가 마이크를 들더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 이를 움직여 나누는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하죠. 친구가 나가서 찬양을 하고 울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는 자기의 그런 한계와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기를 만나 주셨고 자기 마음속에 큰 위로가 있었다고 이것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가 어떻게 되었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또 하나씩 올라가서 또 자기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함께 나누는 예상하지 않았던 간증의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만 나간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나가고 또 부모님들도 나가고 그러면서 어린이들 그리고 또 부모, 교사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간증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렇게 수련회를 예기치 않는 프로그램으로 마치게 되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는 그 폭우같이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눈도 보통 정말 오는 게 아니라 한방눈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이런 약간 원망 섞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 변덕스러우시네요. 아침에 스키장 갈 때 비가 와서 허탕을 치고 돌아가게 하시더니 왜 하필 이 시간 수련회가 다 끝난 다음에서야 이렇게 눈이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저에게 호되게 꾸짖는 거였어요. 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올 겨울은 너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다른 겨울보다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잖니. 그런데 왜 내가 오늘 아침에 기온을 올려서 눈을 비로 바꿨는 줄 아니? 너 그거 아니? 바로 그것은 너희 아이들의 진정한 예배를 받고 싶어서야. 나 하나님은 수련회 와서 이제까지 받은 은혜, 아이들이 마지막 시간에 눈썰매 타면서 끝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 나를 향한 진정한 예배로 이 수련회를 마치게 하고 싶었단다. 그래서 바로 눈을 비로 아침에 바꾼 거야. 그때가 돼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회개를 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본래 눈이 올 바로 그 날씨를 비로 바꿔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눈썰매를 타고 있을 그 시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은이를 통해서 찬양과 간증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예배로 수련회를 마치게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정말 부족한 지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거 아시나요? 꼭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인 예배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가워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정말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집으로 함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를 보셔도 하나님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생생하게 나와 있죠. 그 중에 한 본문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가족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참 놀라운 증거가 여기에 발견됩니다.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었는데 여기서 그는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동일한 언약의 약속을 함께 받은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 바로 한 집 텐트 장막 안에
거했던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인 이삭과 7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의 손자인 야곱과 함께 15년을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15년을 3대가 함께 살면서 한 집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특별히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처럼 3대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를 너무나 주목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기에 보십시오. 늘푸른 마을도 우리 시니어분들도 계시고 중년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데 이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사랑방, 일터까지도 점화되어 흘러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말합니다. 바로 그 방법은 마음과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 상태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죠.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봉헌하기 전에 뭔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떠오르게 된다면 그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온 다음에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해야지 내가 기쁘단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요, 오늘 읽은 본문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 4장 5,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바로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하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앞으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미래에 나온다. 바로 그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올 텐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중개자의 역할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중개자 역할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 이 중개자의 역할을 참된 예배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자녀인 성도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와 또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연결되게 해서 바로 이 참된 예배가요, 진정한 치유와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이민 생활에 가족을 가만히 우리가 본다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습니까? 참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가정에서, 사랑방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서로의 마음이 서로 이어져 있는지 한번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참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실망이 있고 긴장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얼마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정체성의 혼란을 느낍니다. 나는 한국인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미국인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아픔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죠. 학교에 가면 너는 미국인이더라 그러고
그리고 가정에 가면 너는 한국인처럼 행동하라고 그러고, 참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서 태어난 2세 자녀들은 그와 같은 아픔이 있지만, 또 중간에서 한국에서 온 자녀들도 마음속에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죠. 영어를 빨리 배워야 되는데 영어 배우기가 어렵죠. 또 아웃사이더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있습니까? 팬데믹을 지나고 이제 대면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사회성이 많이 떨어졌죠. 온라인으로 줌으로 수업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려고 해도 이 아이들은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요즘 어떻습니까? 하지만 과연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의 좋은 커리어와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자녀들 성공을 위해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과 정서가 잘 통하지 않는 미국 회사에 다니면서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새벽부터 밤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수고하고 계시나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와서 무시당하는 거와 같고, 무능함 때문에 정말 그 무가치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말하지 않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이민자들의 아버지들이 아니었을까요? 표현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민 가정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는 자녀들대로 힘들고, 그리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힘드니 대화가 서로 간에 원활하게 소통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이 스마트폰의 등장이요, 정말 가족 간의 대화를 증발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보게 되면 참 우스운 광경들이 있죠. 한 집에 살면서 가까이 있는데도 다른 방에 있으면서 서로 대화를 카톡으로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카톡 보내면서 얘야, 엄마다. 요즘 잘 보내고 있니? 밑에 아침 차려놨으니까 아침 먹어라.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렇게 함께 있어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 멀어질 수 있고 끊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사랑방과 직정에 끊어진 그 마음들을 다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가정 가운데 예배 불길을 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위축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힘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힘이거든요. 이렇게 가정 예배를 시작한 사람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가장으로서 권위를 다 잃었어요. 이중적인 생활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 자녀들을 너무나 실망시켰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자녀들은 귀를 닫고 절대로 듣지 않아. 이와 같이 의심소침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그는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선포하죠. 정말 이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다 잃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인간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야곱은요, 담대하게 그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지금 그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은요, 베델은 예배예요. 우리가 일어나 예배를 드리자,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그가 선포했을 때 자녀들은요, 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얕잡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가정에서, 우리의 사랑방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용기를 붙잡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가정예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예배가 한 공간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요즘은 가정예배를 의외로 줌으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떨어져서 드립니다. 부모님은 애리조나에 있고 자녀는 지금 동부 워싱턴 DC에 유학하고 있고, 부모님은 지금 포틀랜드에 사는데 한 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30분 구별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가정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들 중에서 부모님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 그러면요, 다른 주에 있거나 한국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나의 동생과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언니와 누나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배의 불길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넷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우리 집에 언젠가 반드시 예배의 불길이 점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다가 이 예배를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요, 불과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간절히 내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이 뜨거운 불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불길이 점화되고 전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좋은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장재기 목사님의 따라하는 가정 예배라고 하는 책입니다. 장재기 목사님은요, 예배, 특별히 가정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가정 예배에 성공하려면 일단 쉽게 시작하고 가볍게 끝낼 수 있어야지 가정 예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거나 잘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순서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한 장씩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절을 읽더라도 서로 간에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30분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날은 기도만 하고 10분 안에 간단히 마칠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속하는 것이고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가족이든 사랑방이든 서로 간에 가르치려고 하거나 훈수를 두려는 욕심과 유혹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임스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가정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유니스 부모 말 안 듣는데 부모 말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요,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예배 드리라고 하면요, 예배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그 마음이 사라지기가 쉽죠. 그 대신 가정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랑방 모임 시간에 함께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쁜 딸, 아침에 깨우지 않았는데 일찍 일어난 거 너무나 멋져. 아들, 약 먹으려고 하는데 물을 갖다 준 거 너무나 고마웠어. 자녀들은 이렇게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있죠.
엄마, 나는요 엄마가 만들어준 샌드위치가 제일 맛있어요. 아빠, 이번 주 화요일 날 저 학교에 라이드 데려다 준 거 너무나 고마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을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은요 마음이 열립니다. 가정 예배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뭔가 용돈을 주기로 원한다면요 가정 예배 끝난 다음에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 마지막 시간에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서로 맛있게 음식을 나누는 것도 정말 이 예배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정말 이런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느끼기 때문에 이 토라 율법을 유대인들은 장성에서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어릴 때 꿀로 코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코팅을 하고 잘 바른 다음에 실제로 이 율법서를 핥게 만들죠.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이게 얼마나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시간이 지겹고 짜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함께 성경을 읽는 거 좋습니다. 한 장까지 읽을 필요 없고요 한 문단 정도 읽는 거 괜찮습니다. 부모님들은 한국말이 편하니까 한국어 성경으로 읽고, 또 우리 2세 자녀들은 영어가 편하니까 영어로 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씩 스위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툴고 발음이 이상하지만 부모님이 영어로 읽고 자녀들은 물론 한국말이 어렵지만 한국말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느끼는 게 있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골라이어스구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뭘 느끼죠? 야, 우리 엄마 아빠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국말은 이렇게 유창하시네.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오픈하게 되면요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고 차이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마칠 때는요 서로 축복해주며 기도하며 마치는 것이 참 좋아요. 사랑방에서든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리던 또 직장에서 신우회를 하던지 간에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는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부모님들은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모도 자녀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추지 말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자녀들에게 알게 해줘야 돼요. 물론 자녀들에게 너무 심각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얘야, 좀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우리 집 쫄딱 망하게 됐단다. 얘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아빠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 달에 천국 갈 것 같아. 이런 건 안 되겠죠? 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지혜롭게 기도를 나누는 것, 정말 이것은요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기도 제목은요 솔직하게 나누고 끝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지금 몸이 많이 피곤하거든. 오늘 잠을 깊이 자서 피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아빠가 내일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많이 떨리네. 아빠가 내일 떨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겠니? 제니, 내일 엄마가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감이 없네. 근데 엄마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부모님이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 겁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 겁이 나면 겁이 난다. 이렇게 부모님이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자녀도 부모님에게 솔직하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 제목을 오픈하면 자녀가 나를 얕잡아 본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를 키우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기도 제목을 오픈할 만큼 그렇게 자기를 믿어준다는 이 생각 때문에 신뢰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훨씬 더 친밀하고 건강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 주제가 기본에서 시작하자인데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이 예배에서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의 기대처럼 안 되고 실망시키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배 하나에 성공하면 다른 모든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돼요. 뭔가 또한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앞이 막힌 것 같은 곤란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나요? 예배로 돌파하십시오. 예배로 돌파할 때 그 닫힌 문이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일이 되고 막힌 담이 뚫리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정말 이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지금도 제가 부모님들 만나면 항상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너무나 저희들 가운데 생생한 간증이 있어요. 정말 그때가 벌써 25년 전이지만 지금도 너무나 생생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저의 가족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어요. 가족들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한겨울에 심양에서 북한 접경인 단동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였습니다. 중국 택시 운전하시는 그 기사분을 이렇게 렌트를 해서 빌리고, 그리고 이제 운전해서 올라가는데 운전사 옆에는 아버지가 앉으시고 뒤에는 저하고 어머니가 함께 앉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고, 심양에서 단동까지 가는 거는요, 거기에 꽤 오래전이기 때문에 정말 마을이 없는 구간이 있었어요. 너무나 춥고 정말 만주벌판을 달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 택시 운전기사가 나는 이렇게 눈길에서 운전을 많이 해봤다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너무나 쌩쌩 운전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나 그 옆에서 불안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쫙 미끄러지더니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택시 바로 그 바퀴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정말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그분을 피하기 위해서 급제동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달리던 고속도로에서 눈길인데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 택시가 그대로 도로 바깥으로 나가는데 날아오르는 거였어요. 날아오르면서 떨어지면서 5번을 택시가 구르고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안에 부모님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헐리우드 액션 영화를 찍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데 처박히자마자 이게 지금 거꾸로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 박쥐 3마리가 그냥 거꾸로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뒤집혔으니까 매달려 있는데, 가스통이 위에 있잖아요. 가스가 막 흘러나오는 냄새가 나면서 그 차가 불이 붙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그 피나는 손으로 저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어머니를 그 다음에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운전기사를 바깥으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미 해는 졌고요, 바깥의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를 정말 그 눈이 오는 그 날씨 속에서 살을 애는 듯한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주변에 정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캄캄한 그런 정말 이 만주의 벌판이었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온 가족이 느낀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예배밖에 없다.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손을 붙잡고 예배하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저하고 간절히 그 들판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의 목적지인 단동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밭에서 기도하는데 저기서 한 고물 트럭이 헤드라이트를 비치면서 여기로 오는 거였어요. 중국 농부가 야채를 가득 싣고 그렇게 논밭을 헤치면서 오는 트럭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희를 보면서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곳에 지금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빨리 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거였어요. 정말 그 트럭 뒤에 타고 가는데요, 바람은 쌩쌩 불고 머리는 다 바람에 지금 날리고 있고, 그런데도 양쪽에 배추 붙잡고 아버지 어머니 저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예배드렸을 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기쁘던지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그 중국의 농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바로 그날 단동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였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단동의 한 호텔에서 하나님께 그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무엇으로 해결하셨습니까? 하지만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요, 이제까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저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넘어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어려움도요, 예배로 정면 돌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가족들 중에서 너무나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 속에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은 있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은 무엇으로 걱정하나요? ACT? 또한 시험, SAT 같은 걸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진로와 취업이 지금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세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사랑방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모임을 할 때마다, 안수집사님들 함께 모일 때마다, 당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정말 선교부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의 정말 전도부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배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의 힘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꼭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우리보다 예배 드리기를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 학수고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가장 큰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 표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